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속하는 삶입니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설날에 이제 잘 보내시면서 행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우울했을 수도 있고, 혼자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셨는지. 저는요, 설날에요, 하나님께서 서밋 포럼, 서밋 타임을 매일 가지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날에 혼자 있는 시간에 엄마 아빠는, 다은이는, 동생은 저기 할머니 집 가 있지만 이 교회에서, 이 현장에서 서밋 타임을 가지며 매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아내가, 남편이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정확한 언약 붙잡고 매일 서밋 타임과 서밋 포럼을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뻗어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 걱정, 두려움, 상처에 그게 붙잡히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 해야 될 걸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제 성격 자체가 생각도 많고요, 염려도 많고 상처도 많고, 딱 사람들이 딱 뭐라고 하잖아요. 상처 잘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과 싸우면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집에서 꿍해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는데도 계속 잡혀 있는 거죠. 제가 렘넌트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 교회 렘넌트 출신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요,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런데요, 제 삶 속에서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매일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렘넌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내 삶 속에서, 현장에는 매일 무너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 있으면 돼, 교회에 있으면 돼, 교회에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 교회에 붙어만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앞에서는 이제 보이는 것은 이제 난 렘넌트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매일 응답받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저 이렇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내 뒷면은요, 매일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죽고 싶고. 근데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박살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힘만으로 가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묵상하기 전에, 진짜 서밋 타임을 갖기 전에 진짜 매일 보이지 않는 면에는 항상 힘들고 지치고 이런 삶이 계속됐던 거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도 나랑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내 부분,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붙잡았습니다. 어떤 걸 붙잡았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렘넌트,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주영현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매일 지속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묵상할까요? 매일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흑암저주 재앙을 박살내고 승리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저희 엄마 아빠도 저를 아들아 돈 갖고 와라. 내가 너 돈이 필요하니까 너가 보고 싶구나.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곧 에덴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저는 4층에 있고 여기 있지만 이 현장이 에덴의 축복이 누려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설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설날 전날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시간에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뻗어나가게 하시어 그 흑암저주 재앙을 박살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 집, 친할머니 집 가기 전에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예배고 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일을 다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또 예배드리면서 내 지금 4층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시고 그 현장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중심에는 서밋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흑암저주 재앙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며 모든 피 언약 붙잡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세력들이 떠날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요 여호와께서 진짜 다스리시더라고요. 가자마자 이제 저한테 갑자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기도를 했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가문이 시대적인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설 것이라는 그 언약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젠 뭔 일이 있어야 될 우리 집인데 아무 일도 없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오직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맛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 말씀 가지고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매일 그리스도의 신부가 권세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은요 진짜 없습니다.
제가 막 전도의 문이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직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매일 살아나고 아직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그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 기도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진짜 조그만한 응답이라도 이는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제가 만약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 그 가문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이제 계속 깨닫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 내가 기도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나냐? 아니면 석가모니냐? 아니면 마리아냐? 아니면 이만희, 신천지, 사람이냐? 형상이냐?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니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삶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힘들지라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었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 진짜 매일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씩 시간 내에 생기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가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응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매일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것을, 나를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문화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을 가지고 매일 누려야 되는 난데, 세상 거, 현실은 진짜 눈앞에 보이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따라가니까 나한테 응답이 오네? 이런 걸 보니까 그걸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마음의 말씀을 저 문설주에 마음에 새기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말씀을 전신갑주처럼 딱 입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보다 현실 분명 좋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매일 달콤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엄청 달콤하죠. 나밖에 모르는데 내 중심대로, 내 삶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그것보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찾고 만나고 누리면서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정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도 보아야 되고요,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제가 매일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강단입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이 받고 그런 인간입니다. 아직 뭐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뜻 이렇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부 가운데 축복을 매일 누려야겠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힘으로 꺾어버리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저는 계속 묵상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닌, 불신자들이 아닌, 세상에서 뭐 길고 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나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금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몰라요. 양심적으로 뭐 그냥 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매일 누리는 거죠. 목사님이 저 말씀하시네, 이런 말씀하시네,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씀을 들어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는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붙드시니 계속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냐?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사라서 교육자라서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매일 자녀된 신부가 거기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각자의 시간도 다르고 각자의 생각하는 시간도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젠 저만의, 이제 좀 이따 이제 3번에 나오겠는데 이젠 저만의 또 서밋 타임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서밋 포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젠 가기 전에, 외갓집 가기 전에, 친정 가기 전에 제가 무엇을 했냐? 저희 가족끼리 먼저 서밋 포럼을 한 겁니다. 하다가 또 딴 길로 새고 또 딴 길로 새고 이런 저희 가족인데 또 다시 원상태로 본질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복음의 은혜를 또 말하고, 어떤 거 저는 이렇게 딱 여호와께서 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 보니 난 참 행복하다. 이런 말씀 가지고 계속 1시간 동안 저희 가족, 아빠, 엄마, 다은이, 저랑 이렇게 4명이서 먼저 포럼한 거죠. 이 속에서 진짜요, 이게 신기하게 계속 다른 길로 빠집니다. 한마디 했다가 여기 어디가 좋냐 뭐 이런 말 하면서 오늘 뭐 먹을까 이런 말 하면서 포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길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다은이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오빠 그렇게 말하니까 걔 느끼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라는. 그래서 친가 쪽에서는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고 외가 쪽에는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외가 쪽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 되는 거 아니까 이제 외삼촌이 큰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는 인성이 좋아야 된다. 돈 떼먹고 나가는 목사들이 하도 많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속는 게 아니라 삼촌, 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복의 근원이라고. 딱 이 한마디, 딱 두 마디 있거든요. 한마디인가요? 두 마디면 잔소리라 그랬는데 한마디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 했는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삼촌의 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많이 흑암이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걸 또 누리냐? 저는 언약 중심을 가지고 매일 누립니다. 호남 세계 후대. 뭔가 이 호남 세계 후대가 막연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을 가는 현장이 광양이거든요. 그래서 광양도 똑같이 호남에 속한 거니까 그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이 그리스도임으로 박살나고 호남 복음화 할 시대적인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가기 전에 또 여기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현장에 도착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그 현장 다락방 딱 들어가서도 또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저 원래 기도 안 했거든요. 원래 메시지 옛날에 아셨겠지만 수예배 준비하면서 먼저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 조금 기도했거든요. 근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젠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전부구나. 기도가 다구나. 기도가 가장 쉽고 빠르고 재밌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누려지고 보여지구나. 아직 서밋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숙하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원래 매일 말씀이 저는 항상 머물렀거든요. 오늘 새벽예배 들어보시면 말씀이 머무르면 안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고인물에서 항상 있다가 이젠 묵상하고 누리면서 매일 지속하면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 렘넌트 차세대 지도자까지 진짜 우리가 성교원, RSS, TCK, RUTC 놓고 해야 되는 거죠. 이 8번째 렘넌트가 나올 성교원, RSS, 또 TCK 학교 그 모든 것을 수용할 RUTC까지 진짜 올바르게 준비해야 됐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렘넌트 출신이잖아요. 저 렘넌트잖아요. 근데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있는다고 말씀이 들려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 행복 있으면 평안하고 좋죠. 뭔가 은혜 되고 말씀 은혜 받고. 근데 은혜 또 집 가면 이제 또 홀라당 까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복음이 어렸을 때부터 좀 늦었지만 RSS 초등학교 때까지 차근차근 아이들에게 왜 말씀이 필요한지 알려줘야죠. 진짜 현장에는 사단의 종들밖에 없고 불신자들밖에 없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 꺾어버리고 승리하고 매일 누려야 될 삶인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수월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하고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여기 있는 어른들이 먼저 그걸 먼저 묵상하고 누리고, 세상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포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 포럼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매일 누리는 삶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로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도 진짜 올바른 공 가진 우리 교사분들 진짜 고생하시거든요. 우리 성경쌤 얼굴 봐, 반쪽된 거 봐요. 영서쌤도 반쪽되고, 우리 예진쌤은 좀 흥황했는데 근데 그래도 복음 가진 교사분들입니다. 교사분들 얼마나 귀중한데요. 이 교사분들도 양심적으로 저는 RSS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유초등부도 아니고 RSS 애들하고 관련도 없는 아이들인데도 계속 기도합니다. 왜? 8번째 렘넌트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담고 성경 아이들 작지만 4명입니다.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RSS 애들 한 9명, 10명 그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속할 수 있게 헌당, 우리 중직자분들이 받아야 할 천명기업, 매일 기도로 언약 중심으로 매일 사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무엇이냐? 저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누려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매일 나 중심이었고요, 돈 중심이었고요, 이제 세상 보는 악인들을 깨고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성공 중심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빛이 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이에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데 진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고, 그 문제는 곧 나의 축복의 메시지구나. 이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그 다음 주에 나온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붙잡았냐? 기도해야겠구나. 더욱더 기도를 흥황시켜야겠구나. 제 문제잖아요. 렘넌트들 성도분들에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건 제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기도를 안 해서. 맞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선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니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진짜 나를 서밋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세우셨으니 계속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매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거죠. 응답이 있죠. 진짜 조그마한 응답도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응답을 만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만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봤으니까 그건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응답이고요, 친척 외가도, 친척 집도 외가도 다 응답이잖아요, 저한테. 그럼 우리 다락방 하는 렘넌트도
예배도 뭔가 처음에는 막 안 들으려고 막 와와 하면서 막 이제 도망 다녔는데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똑바르게 앉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힘이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매일 기도의 망대를 쌓아갔으니까. 근데 그런 순간인데도 저는 진짜 별거 아닌 응답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겸손, 무조건 겸손해요. 진짜 별거 아닌 응답인데도 뭐 내가 막 이렇게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것보다 진짜 어떤 응답이든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내 삶이 위기입니다. 내 삶이 위기고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기회더라고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려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날 공격하고 사람들이 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 핍박하고 그런 순간에서도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매일 저는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속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오면 상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건 매일 지속입니다. 진짜 복음의 은혜가 나 일요일날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수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해야 될 전도자들인데 그런 게 아닌 하루에 한 번 또 들을까 말까 일주일에 한 번 들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속하는 삶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거죠. 진짜 지속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지속하려면 막 책상에 앉는데 엄청 뭐 발버둥 치고 이제 예배 드리려면 이제 책상 뭐 노트도 있어야 되고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이랑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버둥 계속 칩니다. 발버둥 치는데 듣기 싫어. 막 예배 말씀 듣는데 막 오만 생각 다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막 가스레인지가 생각나고 막 전자레인지 켜놓고 왔나 빨래 돌리고 온 것 같은데 빨리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늦게 꺼내면 냄새 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막 잡생각 다 드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요. 이 지속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지속 그래서 근데 진짜 힘들 때 앉으니까요. 책상에요. 진짜 올바른 집중을 기도하고 말씀드리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아야 됩니다. 월요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화요일날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매일매일 다르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게 서론. 그래서 월요일날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매일 계속 집중하면서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서 진짜 집중한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매일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천천히 써가면서 그걸 딱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말씀 듣고 기도문 적고 그다음에 오늘의 전도. 먼저 제가 전도 대상자를 쓸 때 어떤 애를 써야 될까? 이런 애를 써야 될까? 저런 애를 써야 될까? 이런 생각에 빠졌던 쟤인데 그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진짜 나와 똑같은 가진 문제의 친구들, 사람들, 가족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추가된 사람이 저희 외할머니시거든요. 이젠 언제 가실지 몰라서 이젠 오늘 내일 하신다고 아닌가요? 예, 아니랍니다. 네, 오늘 내일 하신다는 그런 소리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근데 그분 할머니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도 전도 대상자에 한 6명 정도 계속 있거든요. 계속 더 추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규모를 통해서 매일 지속하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리듬을 통해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젠 죄송하지만 이제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요즘 좀 자주 빠지거든요. 이제 죄송하죠. 이제 영적인 힘도 없을 분들 이제 체력도 좀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알람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 귀가 좀 이상해요. 알람이 안 들려요. 알람을 6개를 맞춰놨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 일어나 보면 막 9시, 10시 아니면 좀 빠르면 8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 일어나기 힘든데 새벽 예배 갈 때 막 진짜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원래 그러면 새벽 예배 딱 일어나 가지고 이제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보다 일어나서 그냥 허겁지겁 막 챙겨 가지고 내려가는 것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게도 요즘 좀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침대에서 누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없으니까 어쨌든 기도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뭔가 좀 모르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는 좀 일어나는 시간이 좀 변동이 있더라도 일어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시스템으로 이제 천천히 잡힌 거죠. 그걸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됐다. 월요일 날 했다가 수요일 날 했다가 목요일 날 했다가 이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작심 삼일도 100번 하면 300번이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매일 영적 리듬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거,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했나, 이걸 다시 한번 내 아침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 끝내버리고 진짜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밤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도 구시기도도 있고 또 밤에 또 자기 전에 또 기도의 망대를 세워 기도가 흥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의 망대를 세워 구시기도 이젠 9시에 제가 잘 리가 없잖아요. 그거 하고 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또 이젠 구시기도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이제 12시 아니면 11시, 1시 그때 자는 시간에 맞춰 또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제가 이제 처음에는 1분 기도했다면 조금씩 이제 늘려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창세기 3장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어떻게 쓰셨을까 또 확인하고 또 누리고 또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치유하는 그런 밤을 마지막을 아주 이렇게 치유하는 밤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성장이 진짜 눈곱만큼, 진짜 손톱만큼 천천히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젠 충성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된 자, 이제 아직 사명자는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근데 충성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된 자, 전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었냐? 올바른 집중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기준, 빨랫감 뭐 다 내려놓고 뭐 설거지 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 듣고 됐다. 옛날 이 정도였거든요. 깨달았다. 이걸 나중에 또 적용해야지, 써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절대 뒤로 안 갈 겁니다. 꼭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젠 내려갈 길도 없어요. 양쪽으로 내려갈 길도 없고요. 돌아갈 길도 없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남 세계 후대 복음회에서 8번째 렘넌트인 차세대 디소자까지 그 언약 붙잡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저한테 성장이 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매일 띄엄띄엄이 있는가? 예배 말씀 준비할 때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도 내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그게 느려지고 묵상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씩 세워지는 거죠. 그 시간에는 어떤 누구도 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요. 어차피 전화할 사람도 없긴 하지만 전화도 안 받고요. 카톡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원래 말씀 들을 때 이젠 이게 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제 옆에 이젠 유튜브도 보면 막 재밌는 것도 막 떠 있고, 근데 다 버려두고 진짜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죠. 이젠 더욱더 제가 더 이제 성장해서 증인으로 이 자리에 계속 쓸 겁니다. 근데 메시지도 부족하고 말씀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 지속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그 근본의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구나. 다른 것도 아닌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된 전도자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 진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고 그 지속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이 돼가는 서밋의 여정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양쪽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양심 이기적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지, 그 누리는 것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포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생기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지속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가지고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참소방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